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도 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배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말미에서 보면 그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좋은 집에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성공이 아니라 쓸쓸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 살려고 했던 가족들은 아빠가 싫다고 유학을 가버렸고,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그런지 잘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후회하는 눈빛을 보이면서 그 큰 텅 빈 집에서 외롭게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비추면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인생을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를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경우인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니까 나도 가고 싶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마음의 초조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투자가 아니라 이 투기를 시작합니다. SNS에서 무언가를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학군지로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월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람을 쫓아가다가 시간과 재정과 관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분별의 삶입니다. 자, 분별이 무엇일까? 분별하다라는 동사의 라틴어 어원을 찾아보면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장 앞부분에서 보면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무언가 성공했다고 하면, 결과가 좋다고 하면 그 방식을 따라합니다. 심지어는 그 방식 가운데 편법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편법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상적인 방식,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요, 그 분별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은 그 학군지는 어디입니까? 심지어 교회를 옮길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인데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이죠.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영적 분별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더라도 이 음식이 자녀에게 건강에 해롭진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TV를 집에서 치워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도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사의 선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2절에 영적 분별의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 분별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세상의 정보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영적 분별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직관 등을 자세히 검증하고 시험하면서 영적 분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개방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정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분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폴 칼라리티가 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저자 폴은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것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된 것이었어요. 생리적이고 영적인 인간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의사가 되었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수술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호출이 오면 깨어서 바로 뛰어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에서 환자복을 입고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 환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 놀라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 진단을 받고 2년의 시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2년의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2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게 됩니다. 건강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때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난 아이와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자 폴은 병에 걸리기 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는 그런 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매사에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을 놓치고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갔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남고 나니까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는 병에 들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행복했고 내게 주어진 것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의사로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고 때로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미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서 선택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저희 친척형이 저에게 강하게 권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대하자마자 바로 호주로 유학을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형이 호주에 살았었기 때문에 학교도 다 알아봐 주었고 또 함께 가준다고 얘기도 했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보장받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군대 제대를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호주에 가지 않겠다. 그때 당시 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고 싶다. 물론 호주에 가서도 교회 갈 수 있겠지만 내가 몸담은 그 교회에서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고 싶다.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학교를 복학하고 공부를 하고 지냈어요.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갔던 저의 젊은 날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의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에 가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시간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도 안 하죠.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에서는 과정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어제, 오늘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에 방향성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결정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면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인생으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